오늘 시편 145편 말씀을 통해서 송축하리이다, 송축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주를 높이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높이며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1절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송축한다,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송축한다. 그러니까 주와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또 우리는 주를 송축해야 돼.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을 송축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날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래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송축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송축해야 됩니까?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하되 마땅히 당연히 송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창사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시되 킹 오브 킹, 왕의 왕, 왕중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시되 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만왕의 왕,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축하고 내가 송축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면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왕의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 나라의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받는 것, 임하는 것이 한국 모든 땅이잖아요.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왕이 나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념하고 축하하다 라는 뜻이에요. 주를 송축한다, 주를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한다.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고 축하한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송축한다. 주께서 행하신 이 일과 그 일과 저 일,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다. 이게 송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은혜와 송축의 단어를 알면 되죠. 여호와의 은혜를 송축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송축은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기념하고 축하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미술대학 건물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교 후문에 정문보다 후문으로 많이 학생들이 오는데 후문에서 바로 들어오면은 미술대학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미술대학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원형으로 된. 그리고 이제 가면은 본관이 있고 등등 다 있죠.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했던 게 뭐냐, 익두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제가 CCC, 내비게이터, UBF, ESF도 가봤네요. 거기는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익두스는 뭐냐, 강주중앙교회 대학부에서 창설했는데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고 광야 같은 곳이야.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곳은 황무지구나, 이곳은 광야구나. 그러니까 저는 익두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활동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우리가 제안을 해서 미리 앞 잔디밭이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일찍 온 학생들도 있고 뭐 늦게 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9시 되면 강의가 시작되니까 1교시가 시작되니까 8시 반까지 하자 우리도 해가지고 7시부터서 8시 반까지 큐티를 했어요. 온으로 딱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기타 하나로 반주하면은 찬송을 막 해요. 찬양을 한 30-40분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합독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주기도문 하거든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더라고. 1절 말씀이 찬송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 앞에서 찬송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복음 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읽고 보고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겨.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면, 자, 송축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찬송 아니에요? 찬송이잖아요. 그냥 하면 송축일 뿐인데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게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율동도에 일어서 가지고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렇게 하고, 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것도 율동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송축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해야 돼. 기념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념식이 뭐예요? 해마다 그것을 기념일로 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생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앞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폈을 때도 다윗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 생명을 엎드려지게 해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상하고 찢긴 심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나이다. 지금은 당장 현재 상황 환경은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감당하기 어려워,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요, 지금 현재 상황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옛날 일, 지금까지 그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죄장 중에 품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를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옛날 일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아, 그래, 지금 내가 당장은 어렵게 힘들지만은 지금까지 주님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잖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 건져주셨잖아, 살려주셨잖아, 승리하게 하셨잖아,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잖아, 아, 이때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면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높이고, 송축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높이고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망각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념하고 축하해야 돼. 왜냐하면 여호와가 행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행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축하드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축하드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축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복음성이 생각나. 1절 맞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절. 이런 그 복음성이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네요. 40년이 훌쩍 넘었어. 근데도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큐티했던 그 장면이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불렀던 것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쉐어링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막 우리가 일어나서 해 뜨는 데부터 해가지고 율동했던 것이 어제일처럼 선명해요.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리이다. 이게 마지막 절이잖아요. 아니, 작은 소리로 읊조리인데 이왕이면 크게 하면 더 좋잖아. 근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읊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읊조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읊조려요? 더 크게 말하면 안 돼요? 더 크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읊조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여 읊조리리다 그랬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읊조리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읊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읊조리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따라서 전문가가 충고하고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나는 모든 걸 알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죠. 모르는 게 투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본 바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로는 전문가들이 유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그 말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송축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세요.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세요. 송축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뿐이세요. 그래서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리이다 이렇게 한 것은 읊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대로 행한다 순종한다. 그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신 분이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송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송축하고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그 일을 송축하고 저 일을 행하셨으니까 저 일을 송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하신 일이 없다면 송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는데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송축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해서 이 축하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는 바라는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습관은 뭐라겠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고 사소한 것들을 내가 날마다 꾸짐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배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송축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네. 송축해야 되는구나. 송축이 뭐지? 송축은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나.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있어? 그것은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내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송축하지 않는 습관을 송축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송축합니다. 이 세 마디 짧잖아요. 그죠? 한마디만 해도 돼. 주를 송축합니다. 이 한마디 하세요. 그냥 부담 없이. 그래서 내 입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배잖아요. 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를 붙여서 내가 주를 송축한다고 고백했는데 그게 딱 입에 붙으니까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지 않냐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송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여호와께 영광이에요. 여호와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송축하라 말씀하셨네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럼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영광을 받으세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누구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를 송축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송축하고 주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신 일을 내가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소두가 뭐였어요? 내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송축이에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송축이에요.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송축이에요. 여러분, 기념하고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념하잖아요. 축하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잖아요. 잔치 분위기잖아요. 잔치.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념하고 축하하잖아요. 그것이 천국 잔치가 임해요. 천국의 기쁨이 임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 잔치가 되고 내가 천국 잔치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송축해야 되냐? 첫 번째 왕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위대하세요. 엑설런트, 탁월하세요. 비교 불가. 비교급은 뭐예요? 비교해갖고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1등이야. 너는 10등이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야. 비교 불가야. 엑설런트. 탁월해버려. 위대하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이시기 때문에 송축하라, 위대하시기 때문에 송축하라 그랬는데, 위대하신 정도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헤아릴 수 없어. 한이 없어. 무궁무진해. 너무나 커요. 위대. 우리가 정하거나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대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신데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위대하심을.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깊도다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판단치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요하고 깊은지 측량할 수 없대. 판단할 수 없대. 여호와의 위대하심도 측량하지 못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삽질 안 하면 하잖아요. 토목이야, 토목. 땅파는 삽질 한 번 하잖아요. 토목이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작업이 토목이거든요. 33층 빌딩을 짓는 것도 토목이야. 비행장을 만들고 부두, 항만을 만들고 토목이야. 삽질 안 하는 것도 토목이야.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이 토목이야. 근데 이제 토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건물 짓고 빌딩 짓는 것은 건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건축은 설계해서 만드는 시공까지 간 거죠. 토목은 뭐예요? 측량이에요, 측량.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다 측량을 해요, 측량을.
측량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측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은요 측량되지 않은 게 하나 없어. 아무리 크고 위대하도요 다 측량이 돼. 다 측량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폴대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측량기 보고 딱 해가지고 한 사람이 저기 서면 이렇게 수평 수포 고조 수표 딱 맞춰가지고 딱 되면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잖아요. 다 측량이 된다고요. 측량치 못할 것이 없어. 이 세상에는 지구에서 측량되지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해서 깊어서 측량치 못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는데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왕들의 위대함은 측량할 수 있지만 서열을 정할 수 있지만 우리 여호와는 왕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왕의 왕, 왕중 왕, 만왕의 왕, 모든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왕으로 송축하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일 성수하고 주님이 도중교에 나오게 하신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호와께서 송축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되 날마다 송축하십시다. 죽을 때까지 송축합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바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